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 그와 비슷한 단어가 무슨 단어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런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서로 연관이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게 될 때 그 찬양에 우리가 깊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 또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타남이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 저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역할 수 없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명자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또 교회에 헌신하는 그런 어떤 성도님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 친구들이 나와서 찬양을 드리게 될 때 그렇게 나와서 찬양하는 것, 이것은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어색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그런 어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은혜 주셨다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나타나 주셨다라는 거, 그게 바로 임재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앉아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셨느냐, 은혜 주셨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저 앞에서 앉아서 찬양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그리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삶에 이런 일을 일으켜 주셨구나.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 그냥 한 번 왔다가, 그냥 여러분들 경험상 한 번 왔다가 한 번 그냥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없는 거, 이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잠시 하나님이 임재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그 임재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늘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지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이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의 누이들이 막 울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여동생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아라. 나사로의 시체가 있는, 그 시신이 있는 그 무덤 동굴에 그 돌을 막아놨는데 그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다고요. 그때 나사로의 누이가 나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죽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뭐가 진동을 합니다?
썩은 진동을 합니다. 시체가 썩은 진동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4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들. 믿으면 무엇을 보게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은 누구에게 있는 영광이냐? 예수님에게 머무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을 우리도 보게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임재와 영광의 차이를 나름대로 좀 정리를 했는데 이해를 하시겠어요? 임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되는 것, 쭉 연결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좀 사람의 비유로 말하자면 임재는 죄송합니다, 연인과 같은 거예요. 연인, 애인과 같은 거예요. 연인이면, 애인이면 여러분들 또 이렇게 사귀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있다가도 떠나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되는 것? 지속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애인이라면, 연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아내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 그때 누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놀라운 전쟁에서 승리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부흥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 부흥이에요. 부흥. 이 모습이 원래 언제의 모습이었냐?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의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부흥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창조시대 때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창조시대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창조시대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능력,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부흥이라는 거. 그래서 부흥이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들? 리바이벌이에요.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시대 때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그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에덴 동산에는 사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부모님으로 물려받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두 자로 그게 뭐예요?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영생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누가 암송했잖아요. Eternal life.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여러분들 영광을 우리가 사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지 목사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회가 목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영이 예배를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은 바로 뭐예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여러분
예배조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충만하기도 하고요, 죄송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고 했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꼭 이걸 기준을 잡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람 안에 구원이 취소됐느냐, 그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나타나심에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찬양을 드려도 그렇게 감동이 없이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아무 감동이 없이 그냥 이렇게 찬양을 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데 어떤 분들은 그 설교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반면,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듣는데 그 자리만 그냥 지키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재미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위치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4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모습을 예수님이 3장 17절에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보면요, 정말 부자였어요. 가진 것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상을 보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죄송하지만 속빈 강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교회 연수만 남아있는 거예요. 직분만 남아있고요, 건물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4대 교회는 3장 1절에 더 험한 책망까지 받았어요.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실상은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오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기대감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어떤 기대감도 없고 그냥 기도하라니까 하는 거, 그걸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들 충만하기도 하지만 떠나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정말 무서운 경고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회만 크면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머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 이방인 최초인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로 옮겨간 그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은 또 어디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로마로 옮겨가는 거예요. 로마로 옮겨가고 유럽으로 옮겨가고 영국으로 옮겨가고 영국에서 떠난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 미국으로 가잖아요. 미국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중국으로 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로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렇듯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님은 여러분들 충만하기도 하시지만 떠나가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여러분들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건물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유럽 교회를 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유럽의,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님이 여러분들 누군지 아세요? 토마스 선교사님이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님.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 그 한국 땅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사님을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그 영국의 여러분들 하노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도 딱 2명이에요. 연세 되신 분 딱 2명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는 그런 어떤 소식이 들려온다는 거죠. 유럽의 교회들이 여러분들 지금 건물만 남고 그 건물 유지하기 힘들어가서 결국 매매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극장이나 술집으로 그렇게 팔려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영국은 여러분들 지금 목사님들의 40%가 동성애자예요, 여러분들. 동성애자. 영국 교회 모두 다마다 여러분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영국에 여러분들 이슬람이 10%예요. 근데 기독교는 몇 프로냐? 1%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여러분들 영국의 모습이고 미국이 서서히 그렇게 되고 있고 우리 한국도 여러분들 서서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뜨거움이 없고 간절함이 없는 이 모습 부분에 있어서 누구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크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은 떠나는 거예요. 작은 교회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머무르지 않을까요? 작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실 거 아니에요. 작은 교회라도 여러분들 그곳이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구하는 교회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또 여러분들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은 사모하는 곳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뜨거움이 없고 감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어떤 눈치가 있으니까, 신앙의 연수가 있으니까, 신앙의 직분이 있으니까 꾸역꾸역 자리에 나오는 어떤 이런 모습 부분에 있어서 나는 괜찮다라고, 우리는 괜찮다라고 절대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느끼지도 못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들 그 아름다움을 맛보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은 결국 언젠가는 여러분들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행하는 자라요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때 우리에게 여러분들 가장 큰 위기는 바로 뭐냐? 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떠난 것과 같은 그런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심각한
영혼에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병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설교에 모두 다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여러분들 듣는 사람들마다 다 은혜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은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님을 거부했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를 했는데 100%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 그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도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사이비 목사일 수도 있고, 성도들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분들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얼굴에 은혜 받은 것처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는 것은 전적으로 남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로 결정하면 받는 거고,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면 생명이고, 우리가 여러분들 기쁨을 선택하면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 탓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남 탓하기로 하고 원망을 결정하고 불평을 결정하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도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원망과 불평과 낙심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일부에 여러분들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는 권리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고요. 사망의 어떤 어둠이 그림자가 들어오게 될 때, 그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결정권을 가지고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양보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인내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남 탓을 하고 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떠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벌써 버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안 떠나가고가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에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내가 머물고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징계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맺은 언약이 있으니까 나는 너희들을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아멘이 안 나오네. 아주 본문 파악을 벌써 잘하고 계시네. 2절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거인 족속들이 있을 거야. 내가 그 모든 족속들 정리할 거야. 3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게 할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지만은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거야.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자녀들이 그렇게 속속이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래 내가 내 배에서 나온 자식이니까 호적에서 절대 너는 파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이제 네가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으려면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근데 나는 너와 이제 관계가 없어. 난 이제 네가 하는 무엇이든지 난 상관하지 않을 거야. 이 부모님이 열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본문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화가 나신 거예요. 우상숭배의 그런 제약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도저히 안 되겠다. 왜? 3절 중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내가 길에서 너희를 뭐 할까? 진멸할까? 내가 너희들 죽일 것 같아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죄악이 많고 목이 곧다. 여기서 목이 곧다라는 것은 교만하기도 하지만요. 다른 말은 뭐냐면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고집불통. 정말 어떻게 보면은 소를 일을 시키려고 밭갈아서 일을 시키려고 소를 샀는데 그 소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면 그 소의 목에 무엇을 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멍에를 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가 그 멍에를 거부하는 거예요. 고개를 막 흔드는 거예요. 몸을 막 흔드는 거예요. 이런 어떤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고집이 세다. 그래서 이 말은 바로 뭐냐? 고집이 세신 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아래 거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집 많이 피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내가 너희를 길에서 뭐 할까 두렵다? 진멸할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너희들하고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하나님이 그래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떠나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습 가운데 이제는 완전히 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끝이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말씀의 불순종에서 따먹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뭐라고 찾았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찾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한번 뭐 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10가지 애굽을 탈출할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내려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불가능한 종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줬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들 이 옷 하나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그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그곳에서 늘 마시게 하셨잖아요. 늘 배부르게 하셨잖아요. 고기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위적으로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때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백질까지 다 공급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거죠. 이 모습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그냥 이스라엘 버리셔도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 거야. 거인 족속 다 물리치게 해줄 거야. 젖과 끓는 불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와 가기 아니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제 완전히 끝난 것 같지만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이 자체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어떤 그런 모습입니까? 부흥이 사라진 모습입니까? 다시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자,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준엄한 말씀으로 들었다는, 무서운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무겁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의 처지가 지금 이러하구나. 하나님이 지금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이구나, 이스라엘의 모습이구나.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흥은 언제 시작합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 의하면 부흥이 시작되는 때는 바로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현재의 처지를 인식할 때, 자기 자신의 현재의 처지를 인식할 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바닥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완전히 끝난 상황이구나, 이걸 자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단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딸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는 공부를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가서 공부를 안 하더니 결국 고등학교 2학년 가가지고 이렇게 대학을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목사님은 마음이 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자녀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공부는 시작했으니까 좋은 것이니까 왜 공부 다시 시작했나 절대 안 물었대요. 근데 계속해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가 보다 싶어서 그때서야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부를 또 다시 하게 되었느냐. 자기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찌질한 인간이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찌질한 인간이 되겠구나. 이걸 딱 깨닫는 순간에 그래, 나 공부해야 되겠다. 내 남편의 얼굴을 원빈에서 옥동자로 바꿀 수 없다.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왜? 4당 5랑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4시간 자면 원빈이지만 5시간 자면 남편의 얼굴이 옥동자로 변한다. 우스개 여기지만 자기의 처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헐벗었고, 자기가 얼마나 가난하고, 자기가 얼마나 눈멀었는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자기가 여러분들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에 감동이 없습니까? 찬양을 드려도 여러분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보는데도,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완전한 여러분들 침묵입니까? 도저히 하나님과 아무런 대화가 없습니까? 그런 우리의 처지를 여러분들 절망으로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 이게 우리의 처지구나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실상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부흥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 가운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고백했던 게 여러분들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남았습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도 드렸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이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주여 나는 뭐다? 죄인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신 게 너무 저는요, 찾아오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홍해가 갈라져서 여러분들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여러분들 반석에서 물이 났어요.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고 저녁 답에는 여러분들 메추라기라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생활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에 대해서 식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모습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실상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 속을 주님 볼 줄 모릅니다. 내 속에 얼마나 큰 악이 있고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마귀와 귀신들이 그 반복되는 죄로 말미암아 내 속에 얼마나 견고하고 완고한 고집이 센 목이 곧은 그런 진들을 지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도 제 자신을 모르겠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건 알겠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겠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 봐야 되는 거 알겠는데 안 봐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저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구나. 내 공로는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예수님 내 십자가의 공로였구나. 주님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나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걸 깨달아야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지 성령의 여러분들 임하심을 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부흥의 시작은 우리 자신의 처지를 깨달을 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 6절에 나오는데 짧게 말하면 무엇을 떼라? 장신구를 떼라는 거예요. 장신구. 자, 여러분들 이 장신구를 떼라는 게 오전에 그냥 회개하고 주님께로 정말 앙망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좀 더 깊이 여러분들 나누자면 이 장신구를 떼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장신구가 언제 있었던 것일까요?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는 이걸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이 장신구라는 것은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에서 여러분들 새롭게 된 모습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장신구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청산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 그 32장에 33장에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32장에 나오죠. 32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장신구를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장신구를 가지고. 그래서 과거의 삶에서 온전히 단절된다, 완전히 분리된다, 이런 삶은 바로 뭐냐? 장신구를 떼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조금의 죄악의 여지도 남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장신구가 있으면 옛날에 금송아지 우상 한번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되면 나중에 또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청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여지도 남겨주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봐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남자 여자 성도님들끼리 간단한 어떤 스킨십이나 너무 친하다 보니까 나중에서 밖에 가정에서 따로따로 모이는 가운데 우리는 가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울리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여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물건을 막 낑낑거리고 들고 가게 될 때 어떤 남자 성도님이 와서 도와준다고 할 때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안 돼요! 조금의 여러분들 빌미라도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없었구나.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과도하게 여러분들 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친절하게 베푸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친절이 여러분들 그 잘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은 꺼져야 되는 거예요. 공개적인 여러분들 기도의 장소나 이런 장소에서 좀 힘들어 보이는 어떤 분이 있다고 여러분들 여성분이 이렇게 남자분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래 안수 기도를 해주신다, 위에서 등에 손을 두고 기도를 해주니까 주물러 주시는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신구를 또 떼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장신구는 여러분들 왜 장식하기 위해서 달았을까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 우리의 신앙의 어떤 직분, 우리의 여러분들 공로, 그걸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은 전부 다 그걸로 하잖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가 이 기간에 몇 년이 있었고 내가 이 기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내가 이 기간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다, 그걸로 여러분들 세상은 자기의 위치를 자꾸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들 우리의 기초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공로를 우리의 여러분들 삶의 사역의 기초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일을 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시선을 떼게 될 때 자꾸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열심을 내었다, 이게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는 가운데 힘이 빠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장신구, 우리의 염수와 우리의 여러분들 직분, 우리의 공로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십자가가 우리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장신구를 떼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죄악에 대해서 여러분들 용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내 지금 신앙생활 부분에 있어서 만족함으로 안주하지 마시고 더욱더 여러분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야고보서 4장 8절이에요. 하나님을 뭐하라?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사야 40장 31절에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내 자리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여호와를 원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고 자기의 자신의 어떤 처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자기 자신의 그 자리를 깨닫고 여러분들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기 자신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장신구를 떼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그만한 죄악의 그 끈어풀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으라 이름하니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할렐루야. 여호와를 뭐 하는 자는 앙망하는 다 진 밖 어디로? 회막. 진 밖 회막이라는 것은 원래 텐트 치는 진이 있었어요. 장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따로 나와서 텐트를 하나 쳤는데 그게 회막이에요. 왜 회막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진 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지 않겠다, 떠나겠다고 하시니까 새로운 장막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 새로운 장막에 갔는데 그곳에서 누가 모여들었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기의 자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자기 자신의 여러분들 철저한 고백을 드리고 장신구를 떼어내니까 예수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니까 조금의 죄악의 끈어풀도 끊어버리니까 무슨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앙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1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모든 백성이 회막문과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뭐하고? 할렐루야.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여호와께서 수너비와 대면하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환상 아니에요. 실제예요. 여러분들 모세는 특별한 사람 아니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열받아 가지고 여러분들 자기가 들고 있는 돌판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 열받아 가지고 던져버리가 깨버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한성깔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와 같이? 우리와 같이. 근데 모세와 대면하여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대면하여 얘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대면하여 더욱더 얘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그래도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친히 함께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동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가까이 나오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원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처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생기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동기가 생기는 것이고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더욱더 주만 앙망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